오늘 말씀은요, 우리 생명의 삶 우리 쭉 살펴보고 있는데 21일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어디까지 우리가 오늘 볼 거냐면요. 토요일 날 말씀, 욥기 14장 22절까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이게 좀 불안하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날 와서는요, 큐티한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이지, 와, 이거 새로운 말씀이다,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참 피차간에 곤란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욥기 1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편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욥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 3명이 찾아와서 함께 같이 울다가 결국은 이제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3친구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언들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언을 하게 된 이제 계기가 무엇이냐? 한 가지 생각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이다. 악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근거로 조언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욥은 지금 그런 짓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바른 얘기, 맞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오늘 이제 쭉 이어지는 이런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2가지로 좀 나눠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욥의 친구 입장에서 아니면 욥의 입장에서 양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조언할 때 어떤 식으로 조언해야 하겠느냐,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그 고난에 대처하고 반응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무익한 조언이고 권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섭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3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조언할 때 그 안에 또 숨겨진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또 우리의 진리를 또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10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3번째 친구가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무엇이냐?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자,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조언을 할 때 10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자, 하나님이 재판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잖아요. 사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 그분이 재판을 하신다라고 했을 경우에 누가 그분의 재판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뜻과 더불어서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허망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누가 지혜 없이 아무 말이나 막 떠들고 다니는지 하나님은 그냥 보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아신다.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여태껏 고난받기 전에, 시험받기 전에 욥은 잘 살았잖아요.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험악한 사람이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욥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을 때,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을 때 사실은 네 속에 악한 것이 있었고 거짓이 있었고 그러고 살았었지. 그때 잘 나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안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았지.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이 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죠. 이게 친구로부터 듣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 잘 나가고 있을 때 속으로 죄 지은 거 다 알고 계셨어. 이제 다 드러났어.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회개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 이제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12절에 보니까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 지혜롭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들나귀가 어떤 동물입니까? 길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아무 얘기나 하고 아무 데서나 천방직축 막 뛰어다니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람, 허망한 사람은 태어난 것 자체가, 인생 자체가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얘기는 지금 욥에 대한 얘기입니다. 욥, 너는 허망한 사람이다. 너는 지혜 없는 사람이다. 거짓된 사람이다. 천방지축 컨트롤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는 13절, 14절 내용은요.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회개하기를 이제 권면합니다. 회개해라. 이제는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회개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에게는 적절치 못한 권면인데 사실은 이 회개하는 과정은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회개의 방법이 3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둬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1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자, 첫 번째 무슨 얘기냐?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회개의 1단계입니다. 마음을 정하는 것이 1단계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한다. 회개는 원래 뜻이 무슨 뜻이 있느냐면요. 돌이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에서 이제 멈춰서서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 회개의 단어 안에 있는 숨어져 있는 비밀, 이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죄짓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멈춰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라고 해놓고선 하고 있는 일들, 하고 있는 범죄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회개해야 회개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내가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멈춰서고 방향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하는 거, 이게 바로 1단계 순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사실은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항복한다라는 뜻입니다. 항복. surrender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데 항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이제 내가 고집부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태껏 달려왔던 이 모든 일들과 이 모든 행위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지 않고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손을 든다라고 했을 때 물건을 들고 들기는 쉽지 않잖아요.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빈 손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비어있는 손. 더 이상 내가 지고 간 이 모든 것들, 죄의 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빈 손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14절 보니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자, 마음을 정했어요.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내 모든 죄의 짐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고집부리지 않기로 작정하면서 손을 들고서 항복했어요. 그 다음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 삶 가운데 있어지는 죄의 잔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갖다 버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버려라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신앙생활 하기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무당도 뭐 찾아가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부족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 부족을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계속 이제 꼽을 쳐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이거 얼마 주고 산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빨리 갖다 버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정말로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의 죄악된 습성들,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요, 이 잔재들을 이제는 내 삶 바깥으로 다 던져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요, 죄를 갖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 손을 들고서 항복하는 가운데 전부 다 던져버리고 다시는 이제는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기를 작정하는 거, 이게 바로 회개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세 가지 방법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렇게 회개를 하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의 결과로 찾아오게 되는 용서의 과정, 회복의 과정이 지금 5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5단계. 자, 15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선한 양심. 이게 왜 이렇게 금방금방 안 나와요?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찾아오시는 순간 그냥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낯을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에게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이 부모님이 직장에서 돌아오시는 시간을 막 불안해하다가 부모님 돌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방 안으로 쏙 들어가서 숨는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그 두려움이 먼저 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떳떳해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용서와 회복의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 자, 곧 66절에 보면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자, 회개하기 전에 고난을 당했지요. 엄청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용서하심을 입으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 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잊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금방 회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딸내미 데리고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해서 한참 혼내고 나서 애들은 너무 순수한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티격태격 하다가 너 잘못했지 뭐 하면서 막 울고 방에 들어가고 하여튼 난리 치다가 결국은 용서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줄게.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라고 해서 해서 눈물 딱 닦아서 다 이제부터는 뚝 눈물 뚝 하면 한 다음에 돌려보내잖아요. 정말로 1분도 안 돼서 아빠 하면서 와요. 엄마 하면서 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아이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겠느냐. 용서받은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용서를 딱 받으면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기억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추억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서 언제 아빠한테 맞았냐, 아빠한테 혼났냐라고 하는 듯 그냥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물이 흘러간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고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힘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다. 자, 내 삶에 뭐가 찾아와요? 빛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는요, 어둠컴컴합니다. 그 어둠 속에 숨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용서함을 받고 나면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돼요. 빛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옷에 뭐 이렇게 묻혀있고 막 더러우면요, 가능하면 이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어둠으로 숨게 돼요. 근데요, 이걸 용서함 받고 깨끗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사람은요, 빛 가운데로 밝은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밝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편안히 쉬리라.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이다라고 하는 건 용서해 주심과 더불어서 함께 오는 것이 무엇이냐? 축복입니다. 어린애들 이렇게 보면서 용서해주고 아빠 하면서 이렇게 달려오면요, 그때는 엄마 아빠가요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어요. 뭐 먹고 싶니?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하고 좀 비슷해요.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됐어 그러면 하지마 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님은 용서함과 더불어서 사탕 하나씩 올려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희망입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느냐? 안전함과 평안함이 찾아와요. 더 이상 삶 가운데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고 누군가의 공격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 번째 이제 단계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 자, 19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이건 뭐냐면 막 징계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람들도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미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회복되게 되면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관계와 더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단계 우리가 살펴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짧게 지나갔어요. 첫 번째 뭐가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 추억 속으로 지나가 버려요? 징계받았던 그 고통과 아픔이 추억 속으로 싹 사라져 버려요. 세 번째 인생이 어떻게 돼요? 환하게 밝아집니다. 네 번째 우리 삶 가운데 희망 가운데 무엇이 찾아와요? 안전과 평안,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 자, 나와 다섯 번째 우리 삶 가운데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데 뭐가 회복돼요?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용서와 회복의 단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적어 놓으셨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욥에게는 조금 해당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저질러지고 있는 우리의 허물들과 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이런 회복되는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악한 자들, 이 얘기는 무엇이냐? 네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용서와 회복의 단계가 없이 그저 죽는 것을 희망하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소발이 이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요, 결국은 결론은 이런 거예요. 욥, 네가 지금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소발이나 이 친구들이 욥과 같은 고난과 욥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네들은 죄를 짓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하여서 몸이 아파요. 야, 너 죄 지은 거 있지? 라는 식으로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만큼 교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선 누구도 의롭다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이게 안에 숨어있는 소발의 마음, 속내는 뭐예요? 나는 그래도 너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심할 겁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실제로 그래요. 죄를 실제로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로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많이 봅니다. 그렇게 고집부리고 그렇게 하더니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얘기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조언할 때 여러분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욥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일단은 4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자, 3명의 친구들의 조언을, 권면들을 다 들었어요. 사실은 권면이나 조언이기보다는 욥이 세 친구들한테 엄청 혼난 거예요. 네가 죄 지었지? 하면서 혼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막 욥한테 막 이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욥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희만 참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무슨 얘기냐? 그래, 니네들만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구나. 그 너희만 지혜 있냐? 그러면 너희들이 죽으면 지혜도 함께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은 딱 몇 명이에요, 지금? 3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딱 3명, 니네들만 지혜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얘기죠. 그러면서 욥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도 너희와 같이 나도 생각할 줄 안다. 지금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내가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니네들이 지금 나한테 조언한다라고 하는 수만 가지 지혜들, 사실 그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 응보에 대한 이런 얘기들, 너무나도 흔해 빠진 얘기들, 이걸 누가 모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외롭고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제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와가지고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혼내고 이런 모습들을 당하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한심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욥이 고난을 통하여서 지금 사실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된 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깨닫게 된 지혜를 나름대로 친구들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5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자, 보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자, 어떻게 보면 평안한 자, 아무 일이 없는 자예요. 아무 일이 없는 자, 고통받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재앙이 닥쳐오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누가 재앙을 받아? 그렇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언제 실수할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비춰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분명히 강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인과 응보의 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돼요. 매를 맞아야 돼요. 근데 사실 딱 까놓고 얘기해서 죄 짓고 잘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나름대로 자기 혼자서 하여튼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도 마치 축복을 받는 것처럼 떵떵거리고 자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가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하게 분명히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면 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죄 짓고 막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덜 복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쟤네들 좀 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년 들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 쟤는 진짜 나쁜 뭐야. 하나님은 쟤는 왜 가만히 안 둡니까? 뭐 누구 얘기대로 귀신은 뭐 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유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은요. 축복이에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축복처럼 받고 있는 그들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뭐인지 아세요? 미끼입니다. 미끼.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미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무당 푸닥거리 하잖아요. 병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면 푸닥거리 안 합니다. 푸닥거리 하면 실제로 병이 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나요? 안 나요? 이게 믿음이 없으시나? 병이 나요. 근데 달라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병이 낫는 건 하나님의 응답이며 축복입니다. 하지만 무당 푸닥거리를 했는데 병이 낫다. 이거는 미끼입니다. 왜? 그걸 한번 경험한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있음에도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건 미끼이며 오히려 저주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풍성해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 믿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미끼로 축복 같은 것들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인과응보에서 벗어난 이상한 형태, 강도가 축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미끼인가,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축복인가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 필요 있어요. 그래서 고기, 미끼 딱 달려가지고 그 안에 바늘 들어있는데, 와, 그거 맛있게 먹고 있는 세상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세상 사람들이 먹고 있는 그 미끼를 부러워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거 먹다가 가기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조금 부족하게 주신다라고 할지라도 미끼가 아닌 사랑으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7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쭉 들어보면 욥이 이제 인생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하나 세상을 알아가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좀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다시 말하면 자연 만물들이 다 알고 있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자, 10절을 보니까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기본적인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그냥 읽어보면 아시다시피 그냥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욥이 이제 계속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제 꼭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자, 아무리 이 땅을 살면서 지혜 있다, 권능이 있다, 명철하다, 계략이 있다, 머리가 많이 좋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명함 내밀 수 없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지혜가 있어요. 만물에 비해서. 사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서 사람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그 앞에서 지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거나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해안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해안선. 바다에 딱 가면 물이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한 해안선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물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해안선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북극과 남극에 있는 모든 얼음이 다 녹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지구상에 가장 높은 산보다 한 200m에서 300m 더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잠겨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땅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북극과 남극에서 물을 홀드하고 계시기 때문에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 그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욥은 지금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이 부자로 살았잖아요. 엄청난 재물들을 누리면서 정말 자식도 10명이나 있으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한참 그렇게 누리다 살다 보면요, 당연한 것처럼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어. 뭐 이런 식으로 원래부터 그런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풍요를 누릴 수 없을 뿐더러 이 세상에 온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씩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이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와이프 있고 남편 있고 애들 있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당연한 것 같죠? 왜 반응이 없어요? 왜 당연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삼시세끼 밥 먹을 수 있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요 조금 피곤하면 이병이 자주 나요. 이게 딱 이병이 날 때 이빨에 딱 걸리는 부분에 딱 이병이 나면 너무 아프거든요.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이병이 딱 나는 순간 무엇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 이것만 낫게 해주면 내가 진짜로 음식 편하게 먹을 수 있을 텐데 이것만 낫게 해주면 하다가 솔직히 어느 순간에 낫는지 잊어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음식을 그저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목구멍에 음식이 딱 넘어가면서 의사 선생님 여기 계시지만 이건 너무나도 신기해요. 목구멍에 딱 넘어가면 내려가는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위로 내려가고 하나는 어디로 들어가요? 허파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음식이 딱 넘어가는 순간 허파는 탁 막아요. 그리고 음식만 쫙 들어가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음식이 내려가는 순간 숨을 딱 쉬면 음식을 싹 피해가지고 허파 구멍이 딱 열려요. 그리고 바람만 쏙 들어와요.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죠? 사실 들여다보면요. 먹으면서 숨 쉬고 있는 건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기적들을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저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습게 여기시는지 17절부터 나와요.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자 모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룰러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재판장도 저지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런 거를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벌거벗기시고 무모하게 어리석은 자처럼 만들어버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왕들이 맹 거, 자 왕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한번 말씀하시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맹 것을 오히려 그 왕에게 묶어버리시기까지 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힘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하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제사장들을 벌러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냐.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품위가 있고 그리고 죄짓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자 충성된 사람들은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됐어요. 이게 사실 어드바이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조언하는 사람들의 말 하나님 앞에서는 우습다라는 거예요. 그거 들을만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 늙은 자 오랜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그런 지식 그들의 판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귀인들, 귀족들, 존귀하게 여김받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멸시하시고 강한 자의 띠를 풀어버린다. 힘 있는 사람, 육체적으로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띠를 풀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사람은 배에서 단전에서 힘이 나오잖아요. 이것까지도 하나님 풀어버린다. 힘이 없도록 만들어버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22절에 보니까 어둠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이 얘기는 무엇이냐? 빛과 어둠과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민족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다시 말하면 민족들 흥하고 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정말 신기해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온전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는요. 그때가 다윗 시대거든요. 다윗 시대는요. 이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의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를 다윗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주변에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블레셋이나 이쪽으로부터 전부 다 조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잘 듣고 순종하고 정말로 그랬을 때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정말로 커지는 거예요. 민족 자체가. 근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분단되고 나서 말 안 듣잖아요. 북이스라엘 완전히 이제 타락하고 남유다도 하여튼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사실은 다윗 시대에 명함도 못 내밀었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요. 갑자기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에돔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다윗 시대에서는요. 조공받치였거든요.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근데
그렇게 죄짓고 말 안 들으니까 이 세력들이 막 커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라도 흥하게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남유다는 어떻게 망해요? 바벨론, 사실은 저 멀리 보이지도 않던 그 나라가 갑자기 다 차지하더니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너무나도 재밌는 건 그 광대한 바벨론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누구에게 망합니까? 페르시아한테 그냥 망해버려요. 하룻밤 사이에. 그 망하기 전날 밤에 뭐 하고 있었어요? 잔치 벌이고 있었어요. 귀족들 다 모아놓고 심지어는 하나님 성전에서 쓰는 그 도구 같은 거, 뭐죠? 이거, 말도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간 다 갖다 그걸로 술 마시고, 하여튼간 그렇게 난리를 피고 잔치하고 있다가 하룻밤 사이에 그냥 망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이 흥하든 망하든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는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니라. 아무리 그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쳐버리면 짐승처럼 그냥 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무슨 생각을 좀 하게 됐냐면 이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는 이런 하나님이 누구 편? 이게 반응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누구 편이에요? 내 편.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읽으면서 저는 되게 흥분돼요. 내 편이신 그분이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민족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번 치시면 그냥 몰락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내 편이다라고 한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한국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 자신을 보면 너무 초라한 거야. 하나님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제가 좀 연약하고 지혜 없고 참 무능한데 저는요 목사인데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요 되게 웃긴 건 목사인데요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이 앞에서 말을 하는 게 좀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사실은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굉장히 긴장하는 가운데 한마디 한마디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이 좀 어눌합니다. 목사가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목사가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새가족. 새가지고 오면 너무나도 반가운데 새가족이 제일 무서워. 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하여튼간 목사로서 참 연약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은 그게 아니거든. 정말 머릿속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이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한테 흥분이 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똑똑한 사람 많아요. 많지요? 능력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많아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그들과 내가 경쟁하면 될 수가 없지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걸 확실하게 믿는 게 사실 믿음입니다. 아멘. 다른 거 믿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런 분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분이 하나님 편인데 세상 살면서 어깨 쿡 처져가지고 정말로 비실비실 찌질하게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창피하지. 여러분들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한번 말씀드렸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따라 그분이 초라해져야 이 세상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초라한 하나님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주일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에밀리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친구 옆에 있는 친구는 막 높은 곳에서 점프를 하니까 아빠가 막 받아줘. 그러니까 너무 신나서 또 올라가서 또 점프하고, 또 올라가서 점프하고. 그러니까 걔가 너무 신난 거야. 에밀리가 이제 높은 곳에 똑같이 올라가서, 아빠, 나 좀 받아줘. 그래서 점프를 하려고 그러는데, 에밀리가 점프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저를 향하여 친구는 아빠를 완전히 믿고 점프를 해가지고 안기는데, 에밀리는요, 제가 좀 비실비실해 보였는지, 못 믿어서 그런지, 점프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그랬을 때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고, 와, 하나님,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요일날 말씀입니다. 욥기서 1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언이니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만 더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일 것이니라. 자,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이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지금 고난을 통하여서 욥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점점점 인생을 알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었던 욥, 그대로 놔뒀어도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왜 욥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굳이 욥을 이렇게 어렵도록 만드셨을까? 사실은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욥은요, 최소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 고난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명의 삶을 좀 보면서 그런 예를 한번 보고서 여러분들에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섬 마을에 전도를 하러 가시는데 이제 저녁 때 이제 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와야 할 시간을 지나서 한 30분, 1시간 지나갔는데 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배가 안 오지?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늦게 이제 배가 도착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사공이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빨리빨리 타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생각할 때 좀 경우가 좀 없는 분인 것 같다 하면서 그렇지만 뭐 이유가 있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타셨대요. 그리고 나서 배를 갖다 몰아서 가시는데 여러분들 배가 여기서부터 저 섬까지 가면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배를 갖다가 모는데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무슨 바다에 무슨 선을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 배를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멀미를 안 하시는 분인데 배 뒤에 타가지고 멀미를 막 하는데 아니 배는 똑바로 가면 되는 거지 무슨 길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다. 왜 이렇게 똑바로 꼬부랑꼬부랑 가나? 그래서 막 속으로 막 토한다. 넘어올 것 같고 막 그래서 힘들었는데 속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죽다 살아났다. 도대체 이 상옥은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생각하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해가 딱 뜨기 시작하면서 바다가 딱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물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중간중간 묻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S자로 막 꼬부랑 왔던 것이 무슨 얘기냐? 원래는 직선으로 와야 될 건데 묻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뱃사고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 쪽으로 피해가지고 와서 이 배가요, 큰 배 같은 경우는 뒤집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나중에 물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사공이 그 물을 피해서, 묻을 피해서 막 꼬부랑꼬부랑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뱃사공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직선으로 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채우시고 저것도 채우시고 하나님 이거 딱 그때 이루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고 그냥 직선으로 딱 가면 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인생이 S자로 꼬불탕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에 가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름대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배우도록 하시고 성장하도록 하시고 알도록 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정말로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막 꼬부랑 가면서 멀미할 것 같은 그런 인생길을 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지금까지 욥은 누구랑 지금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하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13장까지 넘어왔어요. 자, 얻을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아프고 속만 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제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사람 만나가지고 다 털어놓고 싶죠? 그러면 후련할 것 같죠? 사실은요, 털어놓으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털어놔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욥이요, 지금 이 순간서부터는요, 친구들이 이야기하기 전까지 이제부터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 전까지는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변론하는 쪽에서 이제 말을 했어요. 막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다. 또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다. 3명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무의미하다. 더 이상 얻을 게 없구나.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하고 싶다. 왜? 누구 안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돌아가서 하나님과 좀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맞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무릎 꿇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그게 맞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털어놓은들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 결국 욥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뭘 고친다라고 해서 왔지만 아무것도 고치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자, 5절 말씀은요,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뭘 모르면 어떻게 돼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간다? 중간이라도 간다. 이 욥의 친구들이 뭘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떠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정말로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 누구도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모르면 뭐 해야 돼요? 잠잠히 있을 필요가 있다. 오히려 모를 경우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입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귀는 몇 개예요? 2개예요. 입은 뭐하고 뭐합니까? 먹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귀는 뭐예요? 그냥 듣기만 해요. 하나 역할만 하는 귀를요, 하나님 2개를 만드셨어. 그리고 2개씩이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입은요, 하나밖에 안 만드셨어. 밥 먹을 때는 말도 잘 못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고민해보면 뭐 때문인 것 같아요? 말하기보단 뭐 하라?
좀 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좀 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은요, 듣는 것보다 뭐 하는 걸 좋아해요? 말하는 걸 좋아해요. 어디 가면 막 얘기하고 싶어. 입이 그렇게 간지러워. 근데 듣는 것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근데요, 듣는 게 지혜입니다. 왠지 아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뭘 구했어요? 나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래, 내가 지혜를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뭘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 자체가 지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뺑뺑 잡아 돌았어요. 결국은 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나 불평하고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근데요, 이제 여리고성 안을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이 침묵하라.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돌아라라고 했을 때 그 침묵이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하여 배운 지혜, 바로 듣는 거.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을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듣는 것에 익숙해지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얘기하지 마요. 그냥 잠잠해라. 오히려 그게 너희에게 지혜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오히려 친구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이제 갑자기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가 불의를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같이 시작.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여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자, 무슨 얘기냐?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조언을 할 때 죄에 대해서 뭐라고 경악하면서 뭐 회개해야 된다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그렇게 막 공격하는 것을 통하여서 숨기려는 어떤 의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잘 설명이 되기 쉽지가 않은데 자기 방어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드러난 더러운 것들을 막 공격하는 거.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나? 이게 되게 어려운데. 그런 거예요. 나도 더러워. 근데 누군가가 더러운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격하면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로 집중해요? 이 사람한테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적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자기 방어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욥을 위하는 것 같고 정말 그렇게 조언 권면해 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들 속내는 어떻다는 거예요? 까만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욥이 너희의 불의, 너희의 거짓을 막 책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욥이 이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할 거니까 너희는 그냥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는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위들을 하면서 살았는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비슷한 내용이 조금 이어지니까 나중에 이미 읽어보실 줄로 믿고 나중에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욥기 13장 20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자, 20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 자,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랬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 첫 번째가 두 가지를 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첫 번째가 21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육신적으로 너무 아프니까 사실 지나간 이제 말씀 가운데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 옷이 나를 원수 삼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종기가 나고 고름이 터지고 너무 가려우니까 심지어 옷을 입을 수가 없으니까 옷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조금 이 고통을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손을 좀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마음 편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막 징계받고 있고 심판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 나에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확 다가오지 말아주세요. 나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제는 마음 편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나에게 좀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욥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다 털어놓는 거예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허물과 죄의 차이점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허물은 어떤 거예요? 허물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죄를 의미합니다. 어쩔 수 없이 태어난 모습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바로 허물이고 그냥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my sin이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를 의미합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못하든 내가 저질렀던 그런 죄들 하나님 내가 어떤 죄들을 지었는지 하나님 이제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향하여 이렇게 관심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게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숨어 있는데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표현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사실 욥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히브리 원어로 어떤 단어와 어원이 똑같으냐? 원수가 되다라고 하는 동사와 어원이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욥은 그냥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원수란 뜻이에요, 원수. 누구하고 원수? 하나님하고 원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 안에 숨어있는 뜻이 그냥 원수다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욥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죄짓고 힘들면 죄짓고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조금이라도 죄 안 짓기 위해서 바들바들 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심지어는 자식들까지도 죄 안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조금만 죄를 지어도 그냥 가만히 안 놔두고 다 혼내시는 그런 분. 그냥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재밌는 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내 종이다라고 부르세요. 사단에게 뭐라고 물어보느냐? 너는 내 종 욥을 봤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욥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해요. 결국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거냐?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사실은 이 부분이 욥이 시험을 받게 되는, 고난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 원인이 돼요. 욥이 나중에 2장에 뭐라 그래요? 시험 딱 당하고 이 고난을 막 당하고 되니까
내가 무서워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야 내가 받는구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 욥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신앙생활, 내가 혹시나 원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기 위해서 지금 고난의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급기야 나중에는 이제 욥기 마무리가 지어지면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원수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고 25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나이까. 날리는 낙엽, 마른 건불, 욥을 의미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이런 존재. 왜 하나님 나에게 주목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렵도록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 그리고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썩은 물건의 날가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결국은 이 고난 때문에 마음도 많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겉모습도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옷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28절까지 이야기를 쭉 이제 욥의 기도를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욥은요, 지금 이 어려운 문제 자체,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문제 자체를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좀 보니까 24절부터 28절까지 쭉 내려오면서 지금 욥은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하나님하고 어떻게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지금 내가 원수가 되어진 관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더 이상 그런 관계는 불편합니다. 이제 이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이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관계 회복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욥의 기도를 통하여 제가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관계의 깨어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을 잡아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욥은 하나님 이것 없어지고 저거 없어지고 이 축복 주시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수되어진 관계, 하나님 이제는 사이좋게 지내고 싶습니다라는 쪽으로 관계 회복 쪽으로 기도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도의 어쩌면 지혜일 수 있어요. 관계만 회복되면 다 풀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어떤 종교와 비교했을 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성이 뭐라고 하냐면 무엇일 수 있냐면 이게 사실 관계 중심적이라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관계에서 시작돼서 관계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도 관계에 있고요. 우리 모든 축복도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이만 좋으면요. 축복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거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먼저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깨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먼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거 사실 제가 이제 끊임없이 예배를 통하여 주일 예배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관계 회복은요. 무엇을 통하여 가능하느냐? 예배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다른 것으로 이걸 회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기본입니다.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요. 그건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예배를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욥기가 몇 장까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13장까지 왔어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일 설교는 어떻게 하지? 엄청 고민돼요. 똑같아요. 거의 본문 자체가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42장까지 가요. 42장까지. 앞으로 갈 길이 봅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 반복되니까 마음 가운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됐으면 빨리 응답하셨으면 좋겠는 거 있잖아요. 빨리 처분하시고 이 세 친구들 한 대씩 때리시고 빨리 물리쳐 주시고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42장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고생하는 거 하는 이쯤에서 그냥 멈췄으면 좋겠고 이제는 좀 풀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요, 재밌는 건 나의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상하게 좀 더 오래 걸려요. 이게 여기서 문제예요. 근데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이에요. 그건 누구도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그렇게 콩 구워 먹어서 먹은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어요. 이삭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요셉 꿈꿨잖아요. 종으로 팔려갑니다. 몇 년 기다렸습니까?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거의 13년 이상을 기다립니다. 다윗은 유대인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입었어요. 분명히 왕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사울 때문에 광야를 도망 다닙니다. 심지어는 원수의 국가 블레셋까지 가요.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왕 앞에서 침 질질 흘리면서 바닥을 기어가기까지 하면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아요. 그 생활을 왕이 될 때까지 몇 년 했는지 아세요? 거의 20년 했어요. 30세에 왕이 됐는데 그거는요, 유대 지파의 왕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까지는 30대 중반까지 가서야 겨우 왕이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결국은 신앙은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는 빨리 끝났으면 좋고 뭔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막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막 와서 제가 큰 꿈을 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정말 열심을 내면 막 부흥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가 지나면 10명, 또 한 주가 지나면 한 50명, 한 주가 지나면 100명 막 늘어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쉽게 안 됩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이런 과정들, 기다리도록 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25전의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되어져 갑니다. 요셉도 그 수년 동안의 10몇 년 동안의 기다림을 통하여 총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요셉으로 길리움을 받는 거고, 다윗도 우리가 얘기할 때 최고의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왕다운 왕이 그 20수년의 과정을 통하여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 마치 밥을 할 때 뜸을 들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조바심 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다림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넘어갈게요.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1절하고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자, 욥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인생의 무능함과 한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태어나서 여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많이 살아봤자 7, 80, 요즘에는 뭐 90도 살잖아요. 살아봤자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이 사는 것 같지만 지나온 시절들 돌아보면 금방 왔잖아요. 금방 지나가요. 제가 미국에 13년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3개월 살았어요. 그랬는데 13년 동안의 세월이요, 점점 꿈처럼 느껴져요. 잠깐 눈 감았다 떤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지나 13년을 지났을 때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쉽지 않았거든요. 와, 그렇게 고되게 왔는데 돌아오니까요, 정말로 하룻밤 자다 온 느낌이 들 정도로 금방 가는 것이 세월이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뭐를 얘기하냐? 끊임없이 걱정이 가득하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어지는 날이 없이 항상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꽃이 피는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버리고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렇게 하찮고 별벌 없는 이런 인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히려 주목하시는 가운데 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욥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하나님 나에 대한 관심 좀 꺼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꾸 나를 주목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기지 아니하며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음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자, 지금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나무에게는 희망이 있대요. 비록 밑둥이 꽉 잘라져서 완전히 잘라서 구루터기만 남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옆에서는 새순이 돋아나서 다시 나무는 나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물만 있으면. 그러고 나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 10절부터 12절까지는 뭘 얘기하냐?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이 세상에 흔적도 남지 않을 정도로 사라져버리는 게 인생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 10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비록 욥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죽으면 끝납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서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 잘려진 나무에 새순이 돋는 걸 소망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압니다. 내 인생은 잘리면 끝나는 것이지만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선 잘려진 가운데 새순이 돋아나는 그런 모습, 다시 소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정말로 숨겨진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바라보는 것이 있으면요, 살 수 있어요. 바라보는 것이 없으면 그냥 죽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드라마를 하나를 봤는데, 저녁 때 하는 건데, 마의라고 하는 드라마를 아세요? 마의? 말을 고치는 의사라고 하는 그 옛날 사극 같은 건데, 거기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양이 애를 낳았어요. 애가 아니라 새끼를 낳았어요. 애라고 하면 이상한데?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새끼가 죽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미도 곧 있으면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죽어있는 새끼를 낳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모티베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이미 많이 피를 쏟았기 때문에 이미 소망이 없는 가운데 죽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주인공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미를 잃은 양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미를 잃은 양을 몰래 데리고 와서 그 죽은 새끼의 그 체액 있잖아. 체액을 막 발라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어미에다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미가 나중에 딱 볼 때 그 냄새를 맡고서 내 새끼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어미가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살아갈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꿈입니다.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여태껏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많이 바빠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것저것 해서 자식도 키워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느덧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상에 막 바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어느덧 내 인생은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요, 지쳐요, 금방. 금방 포기합니다. 금방 낙오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욥은 꿈을 찾는 거예요. 희망을 찾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좀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쁜 가운데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애 키우느라, 남편은 어떻게 하니라, 아내 뭐 하니라 너무 바쁘게 달려갔어. 그러더니만 그 바쁜 그런 과정 가운데 꿈을 잃어버리고 살았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걸 다시 되찾아오십시오. 그걸 되찾아와야 다시 뛸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많이 지쳐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얘기하다가 한국 교회가 지쳐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교회가 지쳐있어요.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지칩니다. 마찬가지예요. 욥은 끝까지 그 꿈을 찾아가요. 희망을 잡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아브라함도 꿈을 잡잖아요. 요셉도 꿈을 잡고, 다윗도 꿈을 잡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꿈이 뭔지를 잡고 기억하면서 그걸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토요일 날 말씀은요,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1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자, 결국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응답을 기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사실 14절 말씀을 좀 먼저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읽을게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결국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내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는 응답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1시간이 거의 넘게 쭉 살펴봤어요. 좀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게 좀 메모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기도하실 때 마지막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던 얘기, 꿈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사는 거 이거에 매여서 평생 이러다가 갈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자식 새끼들 그냥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갖게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의 꿈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 시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꿈을 다시 되찾아오게 하시고, 혹시나 그것을 모르고 그저 그냥 바빠서 달려온 인생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꿈을 허락하시고 비전을 허락하셔서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막 내 안에서 막 열정이 막 샘솟듯 솟아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비전, 그런 꿈을 내 삶 가운데 좀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한 번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